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 밤 11시 4분에 에스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그 에스겔의 이상 중에서 본 성읍이라고 해서요. 그 성읍이니까 반드시 성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작은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요, 이상 중에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40장 4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성소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했던 모세한테 보여주고요. 그거와 달라요. 그냥 전할지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이런 것이 있다더라라고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환상 속의 성전이고요. 성읍과 성전이고요. 이런 그 전제를 잘 알고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거 이대로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길 거다. 너희가 지은 게 아니고. 그러면 딱 역으로 뭡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우리는 갖다 쓰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쓸지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의 그 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청년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분들이 쓸지, 예수님하고 쓸지, 그들이 쓸지 참 몰라요. 근데 이런 성읍과 성소가 있는 걸 전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은 지금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거 한번 한번 봤거든요. 하도 어려워서. 원래 예습 안 하는데 한번 쓱 봤다고요, 대충. 근데 보면 번제단은 또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번제단은 만들라고 돼 있어요. 또 하고 마는 것 중에. 17절 보시면, 43장 17절 보면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 지니라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헌하라고 했어요.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는 이렇게 봉헌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것은 제단 하나예요. 요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41장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한 이쪽 두께도 6쪽이요 저쪽 두께도 6쪽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제가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인데요. 유튜브를 무조건 보세요. 100번 읽어봐야 한 번 본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갑니다.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쪽이요 그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쪽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쪽이며 그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그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밖벽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이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부터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장되고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의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로 들렸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라. 이어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다. 내전과 예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까지 창까지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며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까지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지금 내전에 나무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가 이르되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이 곧 접는 문짝이 있어서 이 문짝이 2짝이요 저 문짝이 2짝이며 이 성전문에서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성전문에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이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며 너비는 50척이며 건물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 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 있으며 그 두 방 사이에는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고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은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로라. 그 한 방의 바깥 담과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그 바깥뜰에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는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석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맞추는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을 길로 나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로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 담만 마당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담을 포함해서요 성전의 환상 속의 모습을 다 보아서 이것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겁니다. 43절부터는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환상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그발 강가에서 한 번은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 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제 환상 속에서 이게 지금 환상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있어서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분은 하나님이셨네요. 이스라엘 족속 예수님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지금 8절의 취지는 뭡니까? 이제 겨우 한 담 사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10절 또 나옵니다.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1절이 굉장히 무서워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고 이 율례를 써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이라는 조건이 안 지켜졌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에스겔 이것이 무섭네요. 43장 10절. And if they are ashamed of all that they have done, make known to them the design of the temple. 지금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슷한 것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끄러워하거든 이것을 보이며 규례를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래요. 성전의 법은 이래요. 지극히 거룩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라고요.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개하는 그날에 이루어질까. 아직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언젠가는 되겠죠. 하나님의 세간에서는.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높이는 한 척이며 가로들린 턱의 높이는 한 뼘이니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 높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 높이는 한 척이며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손뿔이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대다고 그 아래층에는 길이 14척이 아래층 길이는 14척이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대다고 그 밑받침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 진이라 라고 해서요. 이 번제단은 1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잘못 써졌을 수도 있어요. 동쪽을 향하게 하라는 것은 만들라는 거잖아요. 동쪽을 향하여 있더란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18절 때문에 만드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게 east face toward east 그 계단들은 동쪽을 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지 않는데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지금 이 그 모든 성전은 다 환상이고 좀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단은 만들어야 돼요. 에스겔 제단 아직 봉헌 안 됐습니다.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예.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좀 재밌는데요. 실적으로 한번 보길 잘했습니다. 자, 번제단은 봉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안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번제단은 근데 여하튼 만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만드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주여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에 내게 수종드는 사독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 그 제단은 게임이 오바됐네요. 게임이 오바됐어요. 이거네요. 자, 20절 여기서 게임이 오바된 것 같아요. 성급하지만 Then you shall also take the food of the sin offering and burn it in the appointed place of temple outside the sanctuary.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어린 수지 한 마리 주어 속죄제물 쌓고 너는 피를 가져다 제단은 네 뿔과 아래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에스겔이 해야 돼. 에스겔이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에스겔이 이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거 썼을 때는요, 자기가 이거 할 줄 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죽고 나서 어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이걸 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건 천년왕국에서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번제단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에스겔 죽었잖아요. 이거 못 만들고. 그 속죄제물의 숫송아를 가져다 성전에 정한 처소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맞추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 흠없는 것으로 갖출 거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약간 이 우리가 이제 성막을 봉헌했던 거고 비슷한 형태의 속죄제를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19절이에요. 너는 어린 숫상어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때에서 20절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런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번제단도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아마 천년왕국에서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 결론이 났네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에스겔이 와야 돼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의 그 성전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요. 천년왕국의 성전일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따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이 가닥에 안길로 이 문 현군에 들어서 거기 현군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왠지 이 느낌의 왕이 예수님 같아요.
천년왕국 같아요. 야, 이거 무섭네. 아, 이거 소름이 확 돋네. 야, 이거 예수님이 왕은. 야, 이거 신기하네. 아, 이 신기해요. 와, 이게 에스겔 신기합니다. 이제 점점 내가 아까 한번 예습을 했거든요. 이제 좀 보여요, 이제. 아,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신기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지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산에 있게 내 성제를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도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그 북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고요. 또 갑자기 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그 전심으로 주목하여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듣기만 하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증한 일이 많다. 몸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 즉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로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죄인들이 하나님에 오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방인과 함께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왔지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지만 뭐예요? 결국 그들은 영적인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비록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해서 이 느낌이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로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마음과 몸에 할례 7절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44장 7절. When you brought in foreigners, uncircumcised in heart and uncircumcised in flesh, to be my sanctuary, defiled my house.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천년왕국의 상태를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해석을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요. 혹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게는 지금 뭡니까? 그 천년왕국의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성소거든요. 그래서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성소의 사람을 두고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고 너희 직분을 대신. 잠깐만요. 이거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8절. And you have not kept charge of my holdings, but you have set others to keep charge of my sanctuary.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 시켜서 대신 지키겠다는 건데 한 번만 더 읽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대제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전심으로 먹고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리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성소하게 한 내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모든 간전에 내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그러면 6절에서 7절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과거에 이런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요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 이러니까 할례가 중요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저는 그렇게 봅니다. 42마리가 발기인요. 4절은요. 이거 잘 보십시오. 4절은 이 성전이요. 이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니라 이런 보통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이것도 아니고 이거 미치겠네. 요거는 제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을 볼 수도 없고 그 천년왕국 성전인데 천년왕국 성전에서 예수님이 왕인 이 성전에서 뭐 몸에 이방인을 데려오고 근데 과거형이라고요? 다시 또 수정합니다. 이 성전은요, 이 시제상 보면요, 이 무조건 이 환상의 성전이 아니고 실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형이 되어 있거든요.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8절 야 시끄러워 야 문 좀 닫아 성소에 사람을 둬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라고 해서 잠깐만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방해 세력이 많아요.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7절, 8절이 과거형으로 됐어요. 지금 에스겔 성전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과거 성전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옛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 5, 6절에서 말한 성전은 이제 실제 이스라엘 성전이라고요. 환상성에 보이지만 이 성전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이라고요. 이거는 이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옛날에 있었던 성전이라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시제가 8절 한번 볼까요? 시제 대신 지키게 하였다. You have said 현재 완료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성소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실제 있었던 성소요. 성전.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요. 옛날에는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못 들어오니까 받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만 해도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할례 못 받은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도 원래는 이방인처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이방인이란 소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과거형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44장 4절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뭡니까?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거 조심하라고요. 44장 3절에서 왕인 이렇게 나갈 것이나 이거는요. 내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44절도 거꾸로 갑니다. 예, 그러면 44절 시작부터 이 장소가 바뀌어요. 44장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예습도 안 하고 보니까요. 하지만 또 틀리게 또 내 양심에 반하게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44장부터는 성소가 지금의 이스라엘 성소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성소예요. 44장부터는. 그 근거 규정이 7절, 8절입니다. 44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허드렛 일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해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차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극행하며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레위 족속의 범죄 때문에요. 이제 성전에서 수종들어 성문을 만들고 백성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아서 수종을 들게 되지만 제사장 직분은 못해요. 모든 레위 사람 오직 사독 자손만 해요. 아래 보면. 또 성물, 지성물에도 못 와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함과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서 노가다, 성전에서 모든 수종들 허드렛 일,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게 허드렛 일이고 노가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름은 귀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독자 집안을 제한 모든 사람 제사장 직분 박탈, 허드렛 일로 변화. 그것도 영광인 줄 알아라. 자, 44장부터 성소가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제사장 일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여의 말씀이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여러분 에스겔 보면서 44장에 드디어 성전이 그 번제단은 에스겔이 봉헌 못했으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 못 만들어진 번제단이라고 43절에 번제를 이야기하고, 44절에 성전이 여기서는 환상의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답답하잖아요. 몰라요. 내가 틀린지는 몰랐지만 이건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내게 드릴지라. 그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 제사장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안뜰문과 성전에서 수종될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으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라.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지금 이전에 제사장한테 했던 동일한 말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에스겔이 정경이라면요, 이 에스겔서 이후에는 사실은 사독과 아비아달 계열에서 사독 계열만 제사장이 된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게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독 집안 제사장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금 확인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 이후에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인가요? 그때부터 아웃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대신 에스겔서에서 제사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번 더 하죠. 이 땅의 제사장들한테.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예수를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정한 모든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에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안뜰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정결이 속죄제예요. 저랑 공부했던 분 아시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 제상해 주고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예, 뭐 이게 처음 익은 열물의 11조 그리고 거제물 그다음에 제사에서 소제, 속제제, 석건제 제물 속제제 중에서 피 갖고 성소에 들어간 거는 못 먹어요. 예, 잘 아세요.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바른 속제제는 먹지만 향단 뿔에 바른 속죄제물은 못 먹는다고 제가 레이기 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레이기 상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레이기 공부 안 하신 분은 제발 돌아가서 들으세요. 제 강의 중에 제일 들을만 합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야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지니라. 이건 뜬금없이요. 예, 이 세상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에스겔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45절에 갑자기 또요. 여기서 골치 아프게 또 이제 또 겁나 또 이상한 길로 쭉 가버립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제비 뽑아 땅으로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그 거룩한 구역에 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같은데 보면요 이거 봐야 돼요. 이 말로 써진 거 여러분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보면 그 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룩한 구역이 성소 이게 우리 봤을 때 지중해와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가로로 25,000척, 세로로 25,000척인데 그 중에 성소의 거룩한 구역은 세로 부분으로 10,000척이에요. 나머지 10,000척은 레위 사람의 땅이고요. 나머지 5,000척은 경작할 땅, 또 성읍을 세울 방 땅, 경작할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이 거룩한 지역 그리고 양쪽 사이드 지중해 쪽과 요단강 쪽은 왕에게 또 돌릴 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겁나 그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제비 뽑아 땅을 나누고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가나안에서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여호수아 때. 근데 삼을 때에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장. When you divide the land,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만척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준으로는요, 우리 북반구에서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왠지 느낌에는요, 너비가 25,000척이고 길이가 만척인 느낌이 좀 강해요. 모형을 한번 보라고요, 이미지가. 근데 이쪽 사람들은 길이와 너비가 요런 기준인가 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자, 이게 아까 에스겔 성전 아까 봤죠? 그 담장 기준으로 500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45장에는 다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천년왕국이나 이런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이 생뚱맞게 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을 맛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43절하고 43장하고 45장은 다 지금 40 몇 장부터 어디입니까? 저기 이상 중에서 본 거면서요. 이상 중에 본 성읍하면서 딱 나온 40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44장이 쑥 들어가가지고 헷갈리게 한 다음에 45장이 다시 또 이상으로 가버립니다. 그의 사방은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것이라.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집과 성소를 위한 땅입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을 측량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 기준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요. 면적은 똑같죠. 저 성 거룩한 구역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우리 기준으로는요, 그 성읍의 기지로 삼은 이 부분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비와 길이가 우리 지도 느낌하고 정반대예요. 이 양반들은 우리가 너비로 본 것을 길이로 보고 길이로 본 걸 너비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지도를 세워서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옆으로 보고 있다고. 그거 조심하세요.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 옆에 기지 옆의 땅은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과 하나와 서로 같을지라. 이거 지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라. 야, 이게 또 희한하네. 나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이 왕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왕이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거 보면 이 왕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해요 지금. 내가 미치겠어요. 자, 통치자들의 법칙. 그래서 이게 에스겔이 정경 채택 여부가 굉장히 문제됐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Thus say the Lord God, enough of prince of Israel, remove violence. 조카도다. 뭡니까?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면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저는 어떤 생각이 갑자기 확 드냐면요. 진짜 여러분 이건 나만의 이제 생각입니다. 저 오늘 여기 끝까지 할 거예요. 뭐 얼마가 걸리든 다 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 지금 시간이 44분인데 한 1시간 20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모세를 죽이게 한 이유는 결국 그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하잖아요. 야,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형태로 결국은 만들어내시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고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가나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그 가나안에서 그 땅 분배한 그때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때 다시 신신당부하잖아요. 공정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 기억고 하시네. 이 고집 세신 분이네요.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해도 호멜이 고집 세단 말이죠.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제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뜻이 강하신 분이에요.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나 20세겔과 25세겔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게 뭐 기준은 정확히 하라는 거고요. 통치법칙 이제 일 하나에도 예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탈하지 말고요. 포악하지 말고요. 정의와 공의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또 예물도 다 정해놨어요. 밀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골에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 후 밧을 하면 한 골은 10밧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게 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양을 속죄하기 위하여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소제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는 거죠. 소제는 이것과 함께 곡식을 드리는 거겠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제를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의 속죄를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제를 갖추죠. 이 속죄제는 정결의 속죄제입니다. 근데 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거의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기어코 이스라엘 민족으로요. 제대로 된 나라 만드네. 나라 만들어요. 우리 눈에는 못 보지만 나라 만드시네. 아직 이 세상에서 만드실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요?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 성전 물선주와 제단 아래 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로 해 역시 그렇게 성전을 속죄하시니라. 그리고요 그달 7일에도요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로 해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이게 죄사함의 속죄제입니다. 7일에는 죄사함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9절은 정결의 속죄제고요. 구분 잘해야 돼요. 19절 20절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민수기에도 대놓고 써졌어요. 참조하세요. 첫째 달 열나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고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수 한 마리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소제를 갖추되 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의 한 인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렸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달 15째 날이 뭐였습니까? 저기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6월절과 초막절만 유지되네요. 절기 중에는요. 여기서는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어코 이스라엘 땅에 결국 그 각 12 야곱의 자손들한테요 진짜 하나님 섬기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가시네. 얘들이 우리는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이방인은 못 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고집 세시네요. 이거 하나님 의지 강하시네요. 결국 해내시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안뜰 동쪽을 향하면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와 기름 한 인치라.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이금 이 에스겔에 나온 지금 여기서의 제사는요 레위기 제사랑 지금 달라요. 방법도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나라 만들어요 지금. 이게 천년왕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서운 말이 써져 있어요.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고 성경 어지간히 공부 못한 사람은요 이거 뱅뱅뱅 돌고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들 때 모두 흠없는 것을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는 밀가루 하는 거예요. 월삭이죠. 밀가루 한 에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양에는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인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옴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그 앞으로 행한 대로 나갈지며 엉덩이를 보이지 말라는 거죠. 군지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임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인씩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네. 소제 기준도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전제 기준도 바뀌었어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가는 문을 닫을지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옛날에 상 번제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요. 아침 번제.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던 밀가루 6분의 1 내와 기름 3분의 1을 씻어서 섞을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가 드릴 소제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상번제 그 레위기의 상번제랑 한번 똑같은가 봐볼게요. 쭉 가서요. 네. 상번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 참. 피를 먹지 말라 속죄. 일단 상번제랑 똑같은지 봐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이 나와 있네요. 29장 42절. 매일 드릴 번제. 이때는 매일 1년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양 1마리씩 갖고요. 1년 되고 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쳐 날 거들 아침마다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이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 잘은 모르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제와 전제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지금 이전에 출애굽기에 나온 제사가 달라져 버렸다고요.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 준비 항상 드리는 번제물, 아침 번제물이요. 그리고 저녁 번제가 없어졌어요. 그쵸? 지금 계속 요거 잘 봐야 돼요. 지금 막 멍 때리고 보지 마세요. 군주와 그의 기업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지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니와. 만일 군주가요 왕이겠죠. 왕이란 표현을 안 썼네요. 왜 왕이라고 안 썼죠? 16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왕이라고 해야 되나? If the prince gives gifts 뭐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 킹이라고 하는 거 프린스라고 돼 있거든요. 참 재밌네요. 야, 이게 재밌어요. 뭔가 킹이 아니에요. 프린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군주라고 되는데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군주가 종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지만 희년 때 그 종은 돌려줘야 된다. 아들은 군주의 자손이니까 계속 이어받는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겠고. 희년제도 안 지킨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군주도 희년을 원래는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희년에 안 돌려줄 거 뻔하니까 이렇게 하나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가 이 뭡니까? 45장 8절을 보고 제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본 거 아니에요? 군주 프린스인 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욕심을 낼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군주는 남의 땅을 가지고는 주지 못한다 아들한테.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해 북쪽을 향한 제사장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며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쪽에서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처소가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은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그 길이는 40척에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 길이가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오며 부엌이 있고 사방 부엌에 삶는 기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주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위해서 삶을 것이라 하더라. 자, 이 성전은 지금 에스겔 성전입니다. 조심하세요. 또 바뀌었어요. 뜬금없이 44장에서만 뜬금없이 현실 성전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을 이르니 성전 앞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쩍 물이 그 오른쪽에 나와 스며 나오더라.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은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을 지금 환상에서 본 거예요. 환상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나 뭡니까? 다시 뭐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헤엄칠만 물이 돼서 쭉 이제 저 아래로 이제 물을 타러 흘러갔는데 다시 올라와서 상류 강가로 돌아갔다는 의미 같습니다.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사해 여매로 흘러가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다니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해 죽을 사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닷물로 이 생명의 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바다 사해가요 이스라엘에 있고요. 그것이 죽은 바다라고 명명되는 것도 참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그 종류를 따라 큰 바다가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냐 그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그래서 마치 또 그 새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 이게 다 환상이에요. 지금 아니 딴 거 아니고 환상이라고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그 11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우리 느낌에 진펄과 개펄도 되살아나야 되는데 왜 안 살아나고 소금 땅이 되냐고. 이상하잖아요. 사해바다도 사는데. But its swamps and marshes will not be healed. They will be given over to sword. 진펄과 개펄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진흙, 늪과 습진인데요. 이거는 악인, 범죄자들의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 지옥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진펄과 개펄이요. 그 사해 물은 죄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진펄과 개펄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겐 두목이니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수에게도 또 두목을 줘요. 희한합니다. 근데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내가 이쪽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해 이 땅을 너희 조상들이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에 나눠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라. 자, 이제 이 기업의 나눔은 누가 나눈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각 지파 족장들이 나눴잖아요. 이제 누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제 어떻든 하나님은 기업고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가지 말고 죽어라라고 한 거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야, 이 에스겔이 또 그 단서를 줘요. 하나님 기업을 나눠요. 이 땅 경계선은 이러니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덕에 이르니 고다 하맛과 브로다와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는 시브라임과 호론과 경계선 길은 핫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는 하사레논까지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라는 이는 북쪽 끝이요. 북쪽 경계선 다 아는 지명 아닙니까? 하맛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북쪽 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대해 지중해가 있죠. 동쪽은 요단이 있을 겁니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는 요단강이니. 그렇죠.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 동쪽 바다까지. 동쪽 바다 어디? 사해. 동쪽 바다는 사해.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에. 남쪽은 다말에서 무리부 가다에서 무리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남쪽으로 찌 끄으면 결국 지중해 갈 거 아닙니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끄어가면 서쪽으로 가면 남쪽이요. 서쪽은 당연히 대지중해죠.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하맛 어기까지 바다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여기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옛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제비 뽑아 땅은 하나님이 정해 주고요.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타국인의 남은 자들의 기업도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애들이 외국인은 이 지파 저 지파를 제비 뽑아 가라는 거예요. 누구 지파에 소속이 돼 있는가는 제비 뽑아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느님이 다 나눠줘 버렸고요. 지금 이제 나눠줄 거예요. 제비 뽑지 않아요. 근데 타국인들은 제비를 뽑아 너희 가운데 그 기업 줄 때를 제비 뽑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제비 뽑지 않고요. 그냥 하느님이 정해줍니다.
28.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은 핫사레논까지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친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 지파요. 맨 위가 단이에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는 아셀. 북쪽 기준으로요. 단 아셀. 그 다음으로는 납달리. 납달리 다음으로는요. 문하세 다음으로는요. 에브라임. 이제 모두 일자로 쭉쭉 그어졌습니다. 옛날같이 막 곡선 없어요. 그냥 일자로 딱 동해서 서로 끄어버려요. 문하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다음으로는요. 르우벤 다음으로는요. 유다 다음으로는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 서쪽 같고 성소는 그 종흥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들을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지금 아까 제 이미지 봤죠?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거룩한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10,000척이라.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이미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그 이미지 보고 있어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준으로는 너비와 저기 길이와 너비가 달라요. 우리 기준으로 가로 세로가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중해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기준은 옆으로가 가로인데 여기로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뭡니까? 너비가 돼버려요. 너비. 그러니까 그게 너비 길이. 하기야 가로 세로인데 가로가 너비고 길이가 세로군요. 그러면 너비 길이 아닌데 우리 길이로는 우리 반대. 너비가 가로고 길이가 세로인데 여기는 길이가 가로고 너비가 세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다르니까 그림을 보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사각형 중에 유다 지파 경계 아래 먼저 레위인을 위한 땅이 정사각형 중에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독 자손을 위한 땅, 그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아래요. 이제 그 가로는 똑같지만 세로가 5,000척이에요. 레위인을 땅은 10,000척이고 성전 사독 자손을 위한 땅도 10,000척인데 경작지사의 성읍이 있는 그 부분이 5,000척입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군주 땅이 있어요. 요단강 사이에 요단강과 그 거룩한 땅의 경계 그리고 지중해와 거룩한 땅의 경계.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 돌릴지어다. 그들은 지금 유했고요. 땅의 예물 중에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게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요 유다 지파 경계 쪽에 붙은 게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아래는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 붙은 것은요 경작지대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는요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을 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고 제가 말한 게 경작지입니다.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들은 북쪽으로는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 동쪽으로 250척. 그 성읍 잠깐만.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 남쪽도 성읍이, 그러니까 성읍 크기입니다. 성읍 크기는 왜 4,500척이냐면 이게 원래 5,000척이어야 되는데 500척이 뭐 어쩐 뭐 어떤 공간이 되나 봐요. 예. 이 250척씩 다 양쪽 사이드로 남기니까 이쪽 250, 이쪽 250 합쳐서 500이 길같이 이제 그림 그려졌어요. 여러분 알아서 보세요. 예. 성읍들은 북쪽으로 250척, 남쪽으로 250척. 왜냐하면 4,500 더하기 250 더하기 250 더하기 4,500 합치면은 많이 됩니다. 4,500 더하기 250 더하기 잠깐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4,000 그러니까 4,500 정사각형 성읍이 있는데 그 사이드 길 있죠, 길. 그게 250씩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250, 위아래에다 250씩 뺑 둘렀으니까 그래서 그게 5,000척인데 4,500하고 250, 250으로 나뉘었다고요. 성읍이. 그러면 경작지는요. 예. 가로 만척, 세로 만척이죠. 세로 5,000척이죠. 이쪽에도 만척 5,000척, 저쪽도 만척 5,000척이에요. 예.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에 이르는 동쪽으로 만쪽 서쪽으로 만쪽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한 땅에 연접해서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 일하는 데 양식을 삼을지니라. 동쪽으로 만쪽 서쪽으로 만쪽. 근데 세로는요 5,000척이에요. 예. 그림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 것입니다. 아마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경작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린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 너비도 25,000.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성읍의 기지는 성읍의 기지도 네모 반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네모 반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땅도 큰 틀에서는 레인 땅, 사독자손 땅, 경작지 포함하면 네모 반듯해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에 25,000쪽과 서쪽을 향하여 경계선 앞에 25,000쪽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인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쓸지라. 지니라.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라고요.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요. 나머지 동쪽에서 서쪽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쪽에 베냐민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아래는 베냐민, 그 다음 베냐민 아래 동서로 그면 시몬 아래는 이사갈 아래는 스불론 아래는 갓 다음에 아래는 이스라엘의 경계선,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입니다. 얘들이 제비 뽑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어 준 거예요. 제비 뽑아. 영어에서는요 you shall divide라고 돼 있거든요. 대부분은 I will 너희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누어지니까 뭐예요? 내가 나눈 거예요. 내가 갈라서 분배해서 너희가 나누어진 거죠. 너희는 나누어질 거죠.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지 너희가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눈 거죠. 얘들이 제비 뽑은 게 어디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됐으면 피드백을 주세요. 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제비 뽑은 적이 어디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문법상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이요. 그림상 맨 아래쪽에 양쪽 경작지 가운데 있는 성읍
4,500척이었잖아요. 자, 네모 반듯하게. 성읍의 지름권은 이러하니 북쪽 너비 4,500. 예, 그 문들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 문이 셋이 있습니다. 예, 루벤, 유다, 레이고요. 동쪽에 너비 4,500척이고 또 문이 셋이 있는데 요셉, 베냐민, 단. 남쪽 너비가 4,500척, 문이 셋인데 하나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서쪽 4,500척, 예,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아셀, 납달리입니다. 예, 12지파들의 예, 그 저기가 다 있죠. 네, 레이 지파는 따로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맨 위에가 레이 지파잖아요. 성전 위에 유다 아래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4,500 곱하기 4하면 18,000이죠. 그날 이후로 그 성읍 이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데요. 제가 좀 봤는데 근데 저 생각보다 저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틀렸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가 있고 좀 에스겔 성전이 중간에 그 44장에서 살짝 현실 성전 온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을 마쳤고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혼자의 믿음의 도끼병인지 모르죠. 그래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넘어왔다는 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남은 산 다니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이후에도 또 소선지서가 있지만요. 큰 산은 다니엘입니다. 은혜 속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